여러분 그 쓰나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헤일, 서울지라고 하는 이 헤일과 쓰나미는 이제 다릅니다. 헤일은 그 풍랑이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오는 것이고, 헤일은 저 바다 밑바닥에서 화산이 뭐 뿜 해가지고 혹은 뭐 이 판이라고 하는 이게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일어나면은 헤일이 파도가 이제 막 넘치잖아요.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해안가도 가다 보면은 만약에 헤일 쓰나미라는 그 어떤 신호가 오면은 빨리 높은 데로 피신하라, 이런 이제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뭐 여기 뭐 헤일이 혹은 뭐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여기까지 오겠냐 하지만 그게 붙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1946년도에 미국에 4월 1일 날 힐로라는 마을에 그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 높이가 45피트였어요. 그 13.5m 정도.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 우리 여러분 가보시지만 그 집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확 덮쳐가지고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파도를 몰고 와가지고 확 표면까지 와서 덮치듯이 이 복음의 영향력이 초대교회 보면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겉으로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또 로마라는 제국이 확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 소식이 마치 쓰나미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쳐서 점점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그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혹은 저 갈릴리 지방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액체를 읽을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이 앤서니 그룹,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또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파되는가, 또 국가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가,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저 한 커뮤니티 안에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청년들에게만 전해진다든지, 혹은 뭐 유대인에게만 전해진다든지, 혹은 뭐 남자들에게만 전해진다든지, 또 로마의 어떤 뭐 군인들에게만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그룹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소셜 포지션, 이 신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젠더,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구분하지 않고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는 그 편견들, 직업적인 편견들, 문화적인 편견들, 인종적인 편견, 많은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극복하고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여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성장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람들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막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러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미러클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그 미러클, 이 기적에만 이게 관심을 갖기 쉬운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을 보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만, 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기적이 일어났다면은 이 기적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1982년도에 저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즈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전문가 그룹에서 기적이 도대체 뭐냐, 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 기적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적을 우리가 읽을 것인가를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이 미러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7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그 7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지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계시는구나. 교회가 이걸 보고 확인하는 사건들이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소외당하고 약자들에게 그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이 쫓겨난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자도 이길 수 있고요, 뭐 하마도 이길 수 있고요, 인간이 모든 게 뭐가 있어요? 다 이 땅에 있는 거, 사람도 사람 이길 수가 있고 말이죠. 뭐 산꼭대기도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도 다 가봐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딱 한 존재,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인간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력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을 쫓아내고 제압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대결에서 예수 이름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 그 이름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축사, 귀신 쫓겨나는 거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병든 자가 치료받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눌리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조금씩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는 나중에 오겠지만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편견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열매들이 막 보이는데,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기 재산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강제로 빼앗았는데,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스데반을 통하여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내놓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구제하세요 라는 일이 자발적으로 막 이런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 이제 고난의 그런 길에 서 있지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모든 기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더라. 이걸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전문가 그룹에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에니아라는 사람, 그 루따라는 곳에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얼른 보면 여성 같죠. 에네아스라는데, 에네아스인데 이 에네아스라는 사람이 남성입니다. 이 사람이 패럴라이즈드, 그 몸이 마른, 우리가 이제 중풍병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거의 되게 이게 중풍병이라고 번역하지만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뭐 달리 하기도 하면 거의 그냥 중풍병으로 뭐 성경에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번역 성경이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몸이 마른, 그래서 이 혈액이 통하지 아니하고 이 신경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베드로 리딩, 누워서 사람이 8년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도요, 걷는 사람도 있고요, 기본적인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완전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얼마나 중한 병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8년간 누워있으면 여기가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 등창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년간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다비드라는 사람, 참 이 사람이 헌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서 많은 그 사랑받던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야단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그 에니아스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증적으로 뭐 내가 증명해내고 내가 이걸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이 믿음이 없으면은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모든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유대 종교 권력에 핍박하니까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 다니는 자에게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거의 거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기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니아라는 사람 8년간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부자였을까요? 조상 덕을 봤으면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100%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년간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다비다라는 여인은 돈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없어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구현 정확하게 재산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슬퍼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봤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만들어 이런 일 하는 부자들은 거의 없어요. 왜? 소위 뭡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옷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제가 봐서 이 여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옷도 만들어 쥐어주고,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그런 넉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난한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가난한 과부들, 옷도 제대로 챙겨 입기 어려울 만큼의 가난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의 사건을 금방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죽음의 세력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포기되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인생들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육체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 오심을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신. 자, 죽음의 세력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 마귀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말해서 유전인자가 이제 장수, 노아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을 뒤집어 엎어야만 이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죽음은 끝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뭐래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모든 사람 보세요. 뭘 무서워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대요. 이 땅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누가 이걸 보여주시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일어났으면 이걸 본 제자들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끝났다, 이제 우리도 끝났다라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전에 인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어떤 예수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분이셨어요. 그 얘기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이 보고 듣기엔 얼마나 미친 이야기입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내놓아. 왜?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대 지역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하여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죽지만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하여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 있어요? 내 생명이, 예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죽은 다비드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에니아스가 일어나고 이 다비다 토로가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란 것. 그래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강팍함과 무지에 사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그 많은 개종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다라는 말을 할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나를 알 수 있죠. 지금 폭발적으로 정말 복음의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도 보니까 이 요빠 리디아, 룻다라고 했는데 개혁성이 리디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요빠,
이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요바는 이미 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복음의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그냥 기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력에 혹은 죽음의 봉한 세력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예수님 준 것이 아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한 일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탐욕과 이기심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놀라운 희락의 은총이 넘쳐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바로 이 열매를 맺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36절에 보면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그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무도장이 테너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납품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짐승 가죽을 기계가 아니고 사람 손으로 그 손질하는데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그 피 묻은 거, 그 먼지, 털 뭐 이런 거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하러 왔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여관이 발달하지 아니한 때인데 그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무도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사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열매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똑같은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뭐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무도장이 시몬, 이 테너인 이 사람은 복음으로 그 뭐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고난이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에니아스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죠. 다비다라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도록 참 연세가 많으셨는데 평안히 돌아가셨으니 참 잘된 일입니다 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주변에 있는 젊은 과부들이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야단이에요. 왜? 이 사람은 아직은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살아가지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가까이 왔다니까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막 초청하고 그렇게 야단할 만큼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세력이 공격하는 듯이 보이고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게 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보기에는 당신이나 똑바로 먹고 살아라, 직업도 없이 그게 뭐하냐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숨어 다니는
입장이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록 내가 피난 다니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비록 내가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는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도 병든 자에게 그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야를 만나도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다윗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삶에도 가난이 올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겪는 고난이냐, 아니면 내 욕심 챙기고 그저 싸나워가지고 여기가 또 부딪히고 저희가 부딪히고 그저 끝없이 그저 헛된 욕망을 꿈꾸다가 그렇게 넘어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당한 고난이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주의 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잖아요. 나를 살리려 고난당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를 위해서 혹은 내 이웃의 생명을 건진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좀 경도록 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 위한 고난 반드시 보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삶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를 찾았던 사마리아의 작은 공동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당시의 교회는요, 어린아이 베이비입니다. 갓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돌볼 만한 목회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를 보는 것이 주님 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오는 것이 주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이런 간절함,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배우게 됩니까? 선행과 구자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선행과 구제한 일이에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 불행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기를 두려워 살아가는 인생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를 만났잖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하는, 우리 이민 삶이 얼마나 어려워. 1세들이 이 땅을 여러분 맨 땅으로 여러분 와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땅을 곡괭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정말 내 것을 좀 나누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닦여지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과 보람 있는 삶이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돌아보았잖아요. 자,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말씀을 기다린 사람을 돌아봅니다. 또 베드로가 말씀을 가졌지만 집이 없으니까 이 무도장이 사이몬, 이 시몬은 자기 집을 제공하잖아요. 또 다비다는 자기가 가진 건강과 그 기술과 물질을 가지고 이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그 헐벗은 가난한 그 과부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선행을 많이 했잖아요. 또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비다가 살아야 된다고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막 이 다비다의 선한 일들을 막 서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래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동체로 예수님 섬겨야 되는 거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배당에 왔다가 집에 가는 게 믿음의 삶이 한 부분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기분 나빠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또 여러분이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 빠졌다고 전화를 하면 그거 가지고 아이고 한 주간도 못 빠져, 그냥 교회만 빠지면 전화가 와, 아이고 귀찮아, 그래서 난 큰 교회 갈 거야, 그런 사람 가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준 인생이 그렇게 복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없는가, 혹시라도 또 환난을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혼자 고민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섬길 수 없잖아요. 내가 있는 거 내놓으면 됩니다. 이 사이몬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참 하층민이에요. 서름이 많습니다. 또 분노가 많습니다. 별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거 짐승 가죽 손질하는데 그거 얼마나 자주 만들겠어요. 하나 만들면 세월이 많아가 그거 얼마 주겠어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큰 집이었겠어. 대골같이 저기 있는 저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 자그마한 자기 식구 그냥 살고 이런 집이잖아요. 그 집에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자기 있는 거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없는 거 내놓은 게 아니에요. 빚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거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 이 보통 희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가, 하나의 은혜를 힘입어 사시는, 그걸 돌아보고 권면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블레싱 해드리러 가는 것이지. 그래도 여러분 막 손살에 치잖아요. 그런데 안면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집 내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고 그 예수님 전하는 베드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을 내주잖아요. 그 내주니까 베드로는 그 집을 거처로 삼아서 여러 날 그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 날, 옛날에는 여관업도 발달되지 않고 식당도 발달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집에서 물도 써야 되죠. 밤낮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기꺼이 베드로에게 방을 제공하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신분으로 낮고 천하고 볼품이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베드로를 지원하는 놀라운 선교 센터로 자기가 쓰임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니까 그 욥바의 혹은 룻다의 혹은 사론의 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은 주님께서 우리 주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주님은 죽음의 연세를 깨뜨리신 분이다, 주님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신 분이다, 주님의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다,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